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러한 모습에까지 이 일을 알려주시려고 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들은 그 보내신 자, 그 죄로우신 그 예수를 보면서도 우리는 나의 모습을 못 보고 오로지 그 예수를 통해서 그냥 좋은 은혜만을 받기를 바라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에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모습 속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가 죄로 왔다라는 그 얘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할 수도 없지요. 우리의 구세주고 구원자고 그 말씀이신 그분이 어떻게 죄로우냐라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단의 소굴로 내 스스로가 들어가는 거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신학의 그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는 거고 또 교회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고 그러므로 하나부터 열까지 이로운 점이 없어요. 이걸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드러난 그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그 존재가 육신을 입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인 것, 이게 영광이다, 드러난 상태가 영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만 존재하고 있었던 유일한 하나. 그 유일한 그 하나를 가지고 온 자가 그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그 상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져 나온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계셨던 그 예수. 그러므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죄라는 겁니다.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는 죄가 아니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본연의 뜻이고 의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하나님 자신에게서 떠내보냈어요. 분리시켰어요. 완전히 떨쳐버렸습니다. 그 떨쳐버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안에 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습이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유일한 것도 알 수 없고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던 은혜와 진리 또한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이 바울은 그것을 알아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율법을 듣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떻게 듣는다? 계명으로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명으로. 그럼 계명으로 듣게 되어지면 듣는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내가 되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모든 말씀을 계명으로 듣고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이 바울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만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원하는 바의 모습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라고 했던 거,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그러한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은 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들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 안 되면 기도원 가게 되어지고 또 금식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우고 이러한 일들을 내 스스로가 해가는 그 모습으로 그 율법이 말하는 바 그것을 계명으로 지키려 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고 있으면서도 늘 불만족스러웠었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난 아직 부족한가 봐. 난 연약한가 봐. 이러한 자책의 모습으로 더욱더 열심히 신앙을 달구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바울 자신이 그랬던 겁니다. 그 사울로 있을 그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말씀,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그 바울 안에 알게 되어지면서 연합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이걸 예수가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것과 죄 있는 모양으로 왔다라는 얘기가 틀린 건가요? 네? 이걸 틀리게 받아들이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죠. 이게 틀려야만 되니까. 그래야만 내가 그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고 기독교에서 영원히 추방시킬 그러한 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돌을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만 듣게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는 지키고 행하는 그 모습에 남아있는 나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은 너희들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신다. 이제 알게 해줄게. 너의 모습들이 왜 못하고 있는지, 왜 안 되는지를 알게 해주실게. 알게 해줄게. 라고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일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유일한 게 뭘까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원성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예수가 그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온 그 죄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왔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음탕한 생각들하고 이러한 죄를 죄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의 공장, 나는 죄의 공장이잖아요. 죄의 공장에서는 죄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품들이 나오죠, 공장에서는. 나의 그 죄의 현상들, 나의 모습을 증명해주고 있는 죄의 현상들이 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죄의 공장인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나의 이 죄된 공장을 난 부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말씀들을 들으면서 나는 죄의 공장이 아니라 의롭게 될 수 있는 나라고 여기면서 이 말씀들을 대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죄의 공장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넌 나에게서 분리된 자야. 넌 나와 하나 될 수 없는 자야. 넌 내게 올 수 없는 자야. 완전한 분리적인 상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행할 수 있다 여기면서 행동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었던 우리 모든 것이었고 또 하나님은 나는 나에게 늘 간섭하시고 뭔가를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 이게 신앙의 모습이었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하시나니 이 모습을 나는 모르고 있는 이 존재적인 나의 모습을 모르고 있는 나에게 나의 모습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로 온 거예요. 나로. 예? 나와 같은 나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 보내신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는 안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모르는 나고 이 예수는 하나님의 것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로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러나 상태적인 모습은 똑같은 죄인으로 똑같은 죄의 모습으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죄다.
명확한 것이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온전한 짝을 갖지 못한 그 상태가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죄가 바로 죄의 공장이고 거기서 많은 물품들이 나오는 그 모습처럼 나에게 죄의 현상들이 나오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는데 그 현상들이 뭐였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습은 이게 율법 준수. 율법 준수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죄인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면서 율법을 지켜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죄의 공장에서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이 율법 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율법을 내가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죄의 모습이고 죄인의 본질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을 하시나니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게 해주시고 해결 방법을 주신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하시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죄의 공장, 이 죄의 공장인 나라는 나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올 수 있는 그 길을 이 예수가 이루시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약속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걸 통째로 이게 길이라는 거지요. 이 길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만 따먹자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그 열매를 따먹으려면 심어야 따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도 않고 어떻게 따먹어요? 그 열매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4절에 말씀하는 것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 참 율법의 요구가 이 로마서 4장 15절에 이러한 말씀을 해주셔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율법 준수를 왜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근데 분명히 율법의 목적은 진노를 이룬다. 완성. 그 진노를 이루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분명히 사람 된 나는 이 율법의 진노를 입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나라는 나는 이 율법 준수를 택하고 있잖아요. 율법 준수를 택하면서 이걸 통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 모습을 향해 우리는 열심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 어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고 그 은혜와 진리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반대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저렇게 알아듣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기고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찌 그 하나님이 원하심을 향해서 갈 수 있겠냐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또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진노를 그 완성에 되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가 그 죄로 와서 그 율법의 진노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들은 줄곧 얘기하죠. 예수가 와서 율법을 이루었다. 율법을 완성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루었다. 그게 이룬 걸까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그걸 계명으로 듣잖아요. 이웃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또 계명으로 듣고 있잖아요. 그 예수가 와서 이루었다고 하는 그 모습까지도 우리는 그걸 계명으로 알아듣고 계명으로 지키고 있는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웃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이웃을 내 어떠한 모습으로 사랑해야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율법의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 진노를 이루시는 그 모습으로 완성하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분명히 그 예수를 구약에서 예언하고 또 신약에 와서 나타낸 모습 속에서 그 예수를 향해서 외치는 그 소리가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왜 죽어요? 하나님의 그 양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왜 죽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유일하게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라는 내가 그 율법의 진노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던 그 예수이시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그 예수님이 따라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면 그분이 오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지도 않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은 도대체 뭐냐는 거지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분을 따라가지도 않았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가능한 존재인지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할 수 있는 존재였는지 이걸 알았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 지음받은 그 모습 속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분리된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그 분리된 존재를 알 수 있는 그 모습이었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그 모습에 제가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것이 원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적인 그 모습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얘기지요. 왜?
그분은 창조자고 나는 지음받은 자고, 지음받은 자의 모습 속에 태어난 우리 자신 모두가 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의 모습에 있었던 우리였던 그 모습이었던 것을 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진 그 모습이었다. 이것을 바울이 그 말씀을 알아 로마서 8장 3절을 기록한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음으로 들려지게 되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의 모습으로 들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모든 말씀들을 계명으로 알아 계명으로 지키려는 우리들의 말씀으로 듣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이었는데, 내가 존재적인 모습 속에서 죄인으로 존재하고 있었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 말씀을 계명으로 듣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었구나의 모습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진정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한 거잖아요. 나를 부인한 거잖아요. 육신의 모습에서 우리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우리들 모두였던 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수많은 모습에서 육신을 따르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던 것이었는데,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영,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안에 그 유일한 것을 넣어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비로소 은혜와 진리가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셨던 그 영, 그 진리를 따르게 되어지니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육신 가지고는 안 된다. 육신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발부둥치는 그 모든 것들은 사망으로 가는 거다. 율법은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있었던 거다. 그게 우리들의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주셨던 이유가 나의 사망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망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한 말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었다. 그게 예수 안에 그것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는 그 사망을 향해서 가게 되어졌고, 그 안에 담겨있던 은혜와 진리는 영원히 존재의 모습으로 그걸 따르는 그 모두에게 함께 넘겨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거지요. 하나님이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육신이 죽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이제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은혜의 자리로, 그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고, 이제 원죄적인 그러한 노름에 좀 벗어나서 원죄면 어떻고 자범죄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구원의 어떤 틀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부인해도 어떻고 안 부인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걸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으려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부족한 모습 속에서 혹시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이걸 전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만큼은 저는 한 발 양보 안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셨고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마음에 안 드는 얘기 있습니까? 네?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에요? 네. 아, 잘하셔서